오늘 설교 제목은 좀 말장난 같지만 지체되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체되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을 하기 앞서서 또 안 하면 역시 서운한 수화 한마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한마디. 저희가 이번 이 새해 준비 기도의 주제가 뭐죠? 청지기, 위탁 관리인이라는 주제인데, 청지기가 됩시다, 이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됩시다. 청지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검지하고 중지 두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구부려 주십시오. 구부려 주시고 얼굴에다가 제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돌려 주십시오. 네, 손가락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손가락 방향으로. 그럼 이게 관리하다라는 수화예요. 관리하다 수화. 관리하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인들 이렇게 경계 근무 쓰시는 거 아시나요? 총, 경계 총 모양입니다. 지키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수화인데, 다시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청지기가 되다, 됩시다. 좀 단어가 많습니다, 그죠? 자그마치 4개나 되는데요. 다시 한번 청지기가 됩시다. 연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겁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2사람 이상에게 수화로 청지기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됩시다. 청지기가 됩시다. 놀랍습니다. 똑같은 수화를 가르쳐줘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수화를 가르쳐줘도 모양이 각기 다 다릅니다. 수화로 청지기가 뭐라 그랬죠? 관리하다, 그리고 총 들고 보초를 서는 모습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수화로 배웠던 대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내 것은 아닌 사람이다. 그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역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확실히 지켜야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이제 부산에 있는 제2보급창이라는 부대인데요. 보통 다른 이제 일반 부대와는 다르게 이제 보급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 이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뭐 보급품, 예를 들면 전투복이라든지 전투화 뭐 이런 것들부터 궤도, 그러니까 탱크에 사용되는 부품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탄약고에는 이제 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약, 총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수리 부속 보급병이라는 직책인데, 뭘 하냐면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물건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물건들의 수량을 파악하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그 부품이 필요한 그 부대에 이것을 빼서 보내고, 그리고 다시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낸 거를 받아서 수량을 체크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 밤이 되면 창고에서 일은 하지 않지만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저희 그 중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제가 2년간 그곳에서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창고를 지킨다고 해서, 그리고 그 탄약고를 지킨다고 해서 창고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 그리고 탄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 것입니까? 제 거를 제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 안에 있는 뭐 새 전투복, 탱크 수리 부속품, 이러한 것들이 다 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인 그것들을 제가 군인의 신분으로 그것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충성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여러 방면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에게 잠시 그 위임을 받은 것일 뿐 주인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청지기의 그 기본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새해 준비 기도회 때 청지기 위탁 관리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봤던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비친 자로서 전도하는 어떤 이 전도의 영역,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 교제와 친교에 있어서,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의 가정생활의 영역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그 위임하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인 교회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청지기로서의 임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에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가 현재 가진 문제,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뭐죠? 당파를 나누는 것, 분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당파가 나눠져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바울이 몸과 지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표현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은 결코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이 뭡니까? 신이 별의별 신이 다 있다는, 별의별 온갖 잡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어떠한 신이냐면 굉장히 많은 물의 신, 바람의 신, 하늘의 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은 어떻죠? 유대인은 바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을 가지고 모시고 있고 신전들도 있지만 결국에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종과 자유자는 어떻습니까? 종과 자유자도 결코 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요, 그저 어떤 사람의 소유물 정도로만 취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유자는 어떠한 인격을 인정받는 존재,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공동체, 사회적인 분위기는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을 하는 행위, 그리고 당파를 나누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차별을 합니까? 그 차별은 교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낮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낫네, 그 뜻이 아니라 높다의 반대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급을 나눕니다. 급을 나누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좀 급이 있다, 그런데 나보다 낮은 급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상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남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그 급을 나누고 분열하게 하고 또 당파를 나누게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나는 이렇게 빛나고 맑은데 너는 왜 나처럼 맑고 영롱하지 않고 이상하게 징그럽게 5가락으로 나눠져 있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머리가 발더러 나는 머리를 쓰고 나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너는 맨날 더러운 흙만 밟고 다니고 냄새만 나고 왜 그러니? 라고 비교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집에 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나는 고급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시시한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이렇게 몸이 건강한데 저 사람은 몸에 좀 불편함이 있네? 저 사람이 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차별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그 같은 무리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 교회 안에서 당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모양이 되냐면,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은 없고 눈만 10개인 어떤 몸, 그죠? 발은 하나인데 머리는 5개인 어떤 몸. 여러분, 이러한 몸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돌연변이, 또 괴물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모양을 가진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청지기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청지기로서 모든 차별과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체입니다. 지체. 네, 지체에게는 각각의 그 맡은 바가 있습니다. 눈은 뭐를 하죠? 눈은 보죠.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습니다.
입은 말을 하고 손은 잡고 발은 걷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 지체로서 맡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도저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성향이 나와는 완전히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눈이 손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머리가 발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왜 일을 저렇게 처리하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라는 생각들,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거야 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모양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목회자로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교사로, 또 누구는 성가대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각각의 은사에 맞게. 누가 더 잘해서, 누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보통 일,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것일 뿐입니다. 또 누가 누군가의 위에 서서 명령하고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각자 모두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 간에 가져야 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런 지체들 간에 가져야 되는 감정,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3위, 그 군대 이야기죠. 군대 이야기. 2위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축구 이야기. 1위는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랍니다. 근데 제가 1위는 하기에는 좀 양심이 찔리고, 제가 3위 군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2위 축구 이야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침에 그 농학교에서 이 조기 축구를 합니다. 조기 축구를 하는데요, 이제 결혼 전에는 집이 신교동이었으니까 이 농학교가 그냥 가깝잖아요. 그래서 잘 나갔는데 결혼 후에 집이 조금 멀어지고, 또 토요일 날 아침부터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축구를 한 달 반, 2달 동안 못 나가다가 굉장히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제 마음을 먹고 축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도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축구를 되게 못하는데 이상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패스도 잘 들어가고 뭔가 플레이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우쭐함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 항상 뭔가 일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막 신나서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축구화에 이제 제 엄지발가락을 탁 밟혔습니다. 아팠는데 그때는 이제 당시에 별로 안 아프다가 이제 집에 와서 오후쯤 되니까 이 발톱 밑에 이 멍이 파랗게 든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는 아팠는데 그 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엄지발가락의 그 발톱 거기 조금 밟혔는데 이 발에 땅을 못 디디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김석주 목사님께서 어떤 아는 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엄지손가락 이 한 마디가 없대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분이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서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뭐였냐면 이 턱걸이, 철봉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고작 그 엄지발가락 조금 발톱 안에 멍이 들었을 뿐인데 발을 딱 디디면 진짜 온몸에 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 이 다리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도저히 서 있지도 못하겠고 걷지도 못하겠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작용할까요? 단순히 엄지발가락 하나 다쳤을 뿐인데 왜 온몸이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몸이 가진 유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성이 뭐냐면 유명한 목사님 성함이 아니고요, 유기성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이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유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유기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유기성이 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유기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슬퍼했을 때 그건 저 사람 일이지,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매일같이 같이 기뻐해주는 공동체. 상장을 받잖아요. 학교에서 상장을 받으면 상장은 손이 받아요. 그러나 그 영광은 온 몸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져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모든 차별과 분쟁들을 거부하고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은사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세우는 것,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체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또 지체되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되기를. 아멘. 그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 지체되기를 기꺼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